이 세상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사람 잘 만나는 것만큼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픈 것 하나 빼고는 참 행복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종이었습니다. 짐승 취급받고 물건 취급받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껴주고 그를 보살펴주는 존재가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아들처럼 챙겨주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인을 만난 것이 이 사람에게는 평생의 감사입니다. 평생의 축복입니다. 요즘은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이 만나는 이웃이 더 고마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밥도 같이 먹고 청소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셀라눔도 함께 하고 커피까지 같이 마시는 사이는 보통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모임이 영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으로 태어난 것은 서러운 일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오늘 이런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었을까? 이 사람이 주인으로 섬기게 된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직업, 오늘 그의 외모, 그의 재력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느 날 믿음의 그루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린 이 세상이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아직도 이 땅에는,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사는 이곳 가운데에는 믿음의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구석구석에 다양한 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홍콩의 김혜영 권사님의 신세계 반찬가게 성공 스토리가 휴먼 네컷이라는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꼭 한번 검색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은 내가 사업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 기업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으로 지금도 백백 하나 질끈 메고 현장을 누비시는 이 75세의 권사님의 모습을 보니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75세의 권사님이십니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세계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포항믿음교회 성도들과 청년들도 각각의 달란트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승리와 열정이 살아있는 멋진 인생, 남은 인생을 살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재력과 권력과 믿음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가 지금 하찮은 종을 짐승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는 정말 이 당시에 하찮은 종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아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이런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과 직원 사이에도, 주인과 하인 사이에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의 희망이고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에게는 오늘 그런 마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혹 주인이라면 백부장과 같은 주인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 직원이라면 백부장과 같은 주인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사랑을 나눈다 해도 질병에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병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해도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은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이런 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의 병을 꼭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치료해주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이 병이 중풍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죽을 지경에 이르는 아주 심한 중풍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만큼 힘든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도 못 고치고 자신도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내 가족이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모라고 해도, 아들이라고 해도, 딸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백부장의 동료들은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종이 병들었다니 안 됐네. 그러나 어쩌겠나. 방법이 없는 것을 죽으면 장례나 잘 치러주게. 그리고 다시 건강한 종을 몇 명 새로 사오게나, 이렇게 위로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때 맞춰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하여 듣는 귀가 발달되어 있고 보는 눈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호기심과 관심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이 종을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아픈 종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과 그의 생명과 회복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백부장에게는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가버나움을 향하여 오신다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소문이 천둥번개처럼 그의 귀에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아끼는 그 병든 종을 예수님과 만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이방인들을 상대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방인과 대화하지도 않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또 고민을 합니다. 아니, 내 자신이야, 나야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혹시라도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는 것이 불명예스럽게 된다면 폐를 끼쳐서는 또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안 되는 이유들이 생길 때 여러분은 포기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까? 한 번, 두 번 방법을 찾다가 포기하느냐, 아니면 없는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길을 찾느냐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원하느냐에,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찾으면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온 마음을 바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만약 나의 지혜로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일을 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방법을 찾을 때까지 기도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백부장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친분이 있는, 자기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까이에서 알고 있었던 좋은 친분이 있는 유대인 장로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열심을 생기게 하셨습니다. 점점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꼼짝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이미 물밑 작업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은 이방인인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가지 않고 유대인 장로님들을 보냅니다. 백부장은 이것저것 세상의 관습과 상식을 고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신중하고 예의 바른 백부장은 세상의 상식과 법을 깨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결국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지극히 예의 바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상식적이고 예의 바르지만 그렇지만 결코 한 생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아멘. 여러분, 성경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유대인 장로님들 역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만큼이나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종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종입니다. 자기 종도 아니고 남의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오늘 이 말씀처럼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애원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님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든 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친구인 이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을 존경하고 아꼈습니다. 그동안 백부장이 자신들에게 베푼 호의와 사랑을 마음속에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저들은 기회만 되면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으면
자신들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으며 살고 싶은 소원의 씨앗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대인 장로님들은 백부장이 그렇게도 살리고 싶어하는 이 종을 위해서 마치 자기 아들이 아픈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대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럴 때 참 아름답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들이나 딸의 목숨을 구하려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 간청하는 부모들은 있었어도 하찮은 종의 목숨을 구하려고 이렇게 주인과 그 주인의 친구들까지 합심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하는 경우는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종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주인은 백부장도 귀하고 친구를 위해 같이 노력해주는 유대인 장로님들도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만난 이스라엘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독사의 자식들 같았습니다. 매우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며 가식적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남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도우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말만 하는 그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언제나 무겁고 언제나 답답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선포가 연이어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오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과 유대인이었던 이 장로님들의 합심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시원케 하기에 충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 말고 최선을 다해 누군가를 이 백부장처럼 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직장이나 일이나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그 한 영혼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여러분의 발을 동동 구르면서 도울 방법을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찾아도 나에게는 도저히 그를 도울 방법이 없어서 가슴을 태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면서까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참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쉽게 죄를 짓는 이기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를 보시고 어쩌면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랜만에 참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지체 없이 그 종을 고쳐주려고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여러분, 포항믿음교회는 지금 컨테이너로 비전하우스를 세우고 있습니다. 청년부실을 확장하고 새신자실을 만들고 여전도의 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월세를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굴려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딸도 아니고 내 손자 손녀도 아니어도 그들이 그저 예수님을 잘 믿고 자신들의 인생을 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아까운 정원을 메워서 친교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기뻐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피 한 방울 섞여져 있지 않지만 내 자식만큼 소중히 여기는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런 헌신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네가 점심밥이나 저녁밥을 한 통 내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에게 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에게 사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점심밥이나 저녁밥을 한 통 내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에게 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에게 사주라.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도저히 우리에게 그것을 되갚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 나중에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여러분의 그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부모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척이나 친구들 또는 VIP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 섬기면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누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지, 누가 자신들을 위해 섬겨 주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교회에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누가 얼마나 어떻게 애타는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섬겼는가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은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는 결국 누구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하나님의 사이즈라는 겁니다. 내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는 사람의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로 갚아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갚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갚아주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고 전도하는 것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상급은 이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혼자서는 어려웠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혼자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유대 장로님들이 그런데 함께 움직여주고 간청해 주었기에 어려운 일이 안 되는 일이 쉽게 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백부장의 처음 생각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가는 종을 구해 주었으면 했습니다.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유대인 친구 장로님들을 예수님께 보내놓고 자신이 무엇을 했냐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깊은 묵상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그분은 누구인가? 어떻게 그분은 모든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분은 소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분이 하나님과 한 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감히 나와 내 집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묵상하고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은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하려는 지금의 이 섬김과 봉사와 수고와 헌신이 예수님을 기꺼이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비해 그렇게도 힘든 일이란 말인가? 이렇게 묵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생각이 그냥 단순히 정리가 됩니다. 단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봉사해야 될지를 그냥 단번에 정리가 됩니다. 이제 백부장의 진심 어린 이 믿음의 고백 들으신 예수님은 그냥 이 백부장의 가정에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복을 막 쏟아 부어주십니다. 보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이 보내었던 사람들, 즉 유대인 장로님들과 다른 벗들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 보니 종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백부장이 자기 집의 종을 살려보고자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더니 종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함께했던 유대인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함께 갔던 다른 벗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기적에 동참을 했습니다.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저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날 중에 하루였지만 그들의 평생에 잊지 못할 가장 소중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 영적으로 살아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가족만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만 소중하고 여러분의 가족들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만 있을까요? 오늘 이 백부장처럼, 유대인 장로님처럼, 벗들처럼 내 가족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땀방울을 쏟아 부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오늘도 백부장처럼 누군가의 기도와 희생이 뿌려진 곳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뿌려진 곳에는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어린 그 사람이, 아직 연약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존귀한 그릇으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사람, 참 행복한 사람, 참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